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입니다.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에 이 제목에 공감이 조금 되십니까?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주제의 말씀을 보고 되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쿠팡 플레이에서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소년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약간의 그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긴 한데 드라마를 끝까지 다 못 보고요. 중간중간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그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극 중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하루의 일상을 굉장히 힘들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겨우겨우 잠자리에 눕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자리에 이렇게 누우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워요. 그리고 그렇게 막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다가 서서히 잠에 드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 정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방문이 열리고 햇살이 들어오는 갑자기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 중의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는디 벌써 아침이라고요?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은디?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 장면이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는데 알람이 울릴 때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벌써 일어날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도 금방 잠든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날 때가 되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이 말씀이 이 주제, 이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달픔을 이해하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구나. 그래도 피곤해도 나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해야 하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다시 로마서 12장에서부터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변화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적고 계세요. 그 변화는 내가 이루어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막 뭔가를 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고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들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과 13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장과 13장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십니까? 그 12장과 13장 말씀은요, 여러 가지의 믿음의 모습들을 도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의 믿음의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은 얼마나 가까워 계십니까? 그 여러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믿음의 도전들의 반복이었습니까? 저는 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도전을 받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도전을 받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늘 바쁩니다. 그러느라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내기가 참 힘이 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로마서 13장 10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끝이 나면요, 굉장히 구조상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여러 가지의 믿음의 모습들을 도전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13장 10절에서 어떻게 마칩니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존재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요, 이 구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시기와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왜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그 뒤에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13장의 마지막 절까지 그냥 사랑으로 마치면 딱 좋은데 괜히 부록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을 그 뒤에 두시고, 아니 부록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왜 주고 계신 것일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 믿음에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다 잘 알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을 볼 때, 우리의 일상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더 훈련받아야 합니다, 더 교육받아야 합니다, 더 은혜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뒤로 밀어둘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는 제가 좀 더 훈련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교육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저희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때와 시기를 말씀하는 이유는요, 바울 스스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와 시기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교육받고 뭔가의 성숙함에 이르러서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지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때가 벌써 이르렀고 벌써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가 안 게 아니라요,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이 시기를 알고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변명이나 이유나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상 너희는 이미 이 시기에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걸요.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걸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그 뒤에 이어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의 교육받은 뒤에 성숙함에 이른 그 뒤에 이러한 모습들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기가 지났고 그 시기가 지난 걸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앞서 말씀을 주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시기가 이미 이르렀다, 시간적으로 이미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또 벌써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적으로 이미 누군가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된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요, 사랑해야 할 때와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는데 지났으니까 쓸모없어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렇게 행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말씀인 거죠. 벌써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사랑하기를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곱게 자랐습니다. 곱게 자란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곱게 믿어온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의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곱게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분들도요 그 전에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신 분들의 흔적으로 인해서 곱게, 나름대로 곱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벌써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걸 먼저 이루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좀 더 회복되고 나면요, 내가 좀 더 은혜 받고 나면요 라는 말이 없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는 뒤에가 아니라요, 벌써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은요, 뒤에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은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을, 벌써 행하심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앞선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두 문구는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밤이 깊어가요, 근데 말씀은 낮이 가까운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밤이 거의 지나가고 낮이 가까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은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둠은요, 밤은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밤이 온다는 것은 낮이 온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을요 우리의 인생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중에 지금 어둠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밤이 되었다는 건 낮이 가까이 온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요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빠지고 그러한 힘겹고 고단함에 빠지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적인 모습도 그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밤은요 낮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그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시간은요 빛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 그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그러니 어두움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더 풀어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그럼 뭡니까? 빛의 갑옷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풀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호색하지 않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반대로 말하면 어둠의 일이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으로 뒤에 이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 어떻게든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며예요. 저는 제 평생에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주량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술을 마셔본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성찬식 때, 근데 저희 교회는 또 성찬식 때 술을 안 줘요.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 주스를 주잖아요. 포도 주스를 이렇게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게 술 취하는 건 이런 걸까? 생각만 하다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 술 취하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대조되는 말씀들을 쭉 이어가시잖아요. 근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보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낮에 빛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걷는 것, 이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라고 해요.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대조되는 말씀으로 낮이지만 비틀거리고, 낮이지만 그 걸음이 흔들거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제대로 걷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표현된 말씀인 거죠.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근거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술을 마시고, 너무 정죄하는 말투로 들리겠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지만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아, 뭔가 정죄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술을 입에 잘 대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술 취하지 말며가 왜 술 취하지 말며라고 할까? 그래, 술은 악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며 더 깊이 와닿잖아요. 그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술 취하지 말며 더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러한 의도로 주었다고 생각해요. 더 말씀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술 마시지 마라가 아니고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을 오해해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낮에는 그냥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로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이 로마서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서 구원에 가까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옷을 보며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는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표현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 닮아가고, 사랑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는 늘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이 모습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다 알아요. 근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아서 그 때와 시기로 인해서 이러한 사랑을 도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이들이 둘이 있지만 지금 제 막내가 7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7살 제 아들이 잘 잡니다.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많이 컸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머리 하나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밖에 이렇게 같이 돌아다닐 때는 7살이면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2학년이냐고 초등학생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키가 커요. 키가 큰 만큼 무거워요. 근데 걸핏하면 저한테 안아달래요. 안아달라고, 스킨십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라서 항상 안아달래요. 제가 한 5살까지는요 거뜬히 안았어요. 근데 6살쯤 되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도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이 좀 기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힘이 없어지고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제가 안아주기는 안아주지만 의자 위에 서 있을 때 안아줬어요. 안아주긴 안아주지만 어디에 걸쳐놓을 때가 있으면 안아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거나 뭔가 더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꽤 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무조건 안아줍니다. 안아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안아줍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행동이 바뀌었냐면, 제 딸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뒤면은 안아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 뒤면은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느 새해부턴가 제 딸이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까지 안아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속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안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안아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때와 시기를 계속 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때가 지나갔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벌써 지났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라고 하지 말고 벌써 지났다는 걸 알고, 벌써 지났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지났다는 것 이외에 이미 이루어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현실에서, 내 일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은 이미 그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머뭇거림을 알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머무릅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 사랑에 빚진 존재로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어두움은 곧 끝이 나고 빛이 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함 앞에 이때와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 혼수에서 깨어나 말씀과 기도로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밤이 깊었지만 낮이 가까워짐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흘려보내며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손길이지만, 작은 도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손길을 크게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청년부와 삼청년부의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가 힘든 시간들입니다.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를 알아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모든 자리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 때와 그 시기를 알며 그 시기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이 순간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선교 바자회의 시간엔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선교의 주님 손을, 선교의 도움을 주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주저함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변명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순종을 미뤄왔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앞서 행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 우리의 현실 속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바자회와 또 가을 수련회와 또 심부름의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통하여 시기와 때를 알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감을 깨닫고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